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또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못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예레미야 11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에는 5개의 예레미야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11장부터 20장까지 예레미야의 고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참 유익합니다. 고백을 하기 전에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등장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정직한 것, 순수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고백이다 한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또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고백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아주 순수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한다고 말할 때 그 고백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에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도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그 문제 한 가지하고 또 하나님의 하신 것, 약속하신 것들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실망하지 않을 텐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한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 가운데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5개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주는데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그 첫 번째의 고백에 해당하는 11장 1절부터 12장 6절 말씀까지 해당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이 나오기 전에 하신 말씀은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새로 주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에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한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어졌고 한 단위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에서 흩어져서 있는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공동체로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이
항상 언약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항상 갱신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 때의 종교 개혁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고치다가 율법책 신명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명기를 가지고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음을 그들은 회개하면서 이 언약을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이 작정하고 그들이 언약을 새롭게 지키는 그 모습이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가 꼭 필요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의 나라에 영원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그것을 실제로 방해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 받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마음에 새롭게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개인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데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언약을 갱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한 번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언약의 당사자의 자격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용납하시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면서 용납하시면서 우리의 언약에 새롭게 갱신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모압 평지 시내산 아래에서 받은 그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그 언약을 순종하여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로 그 약속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언약의 당사자로 만들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을 내가 주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뭇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을 정말로 듣고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고 그 행복의 책임자가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 입에서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오는 자를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으로 임마누엘 된 삶으로 만들어 계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의 약속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시점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약속을 오기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처럼 확실한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한 가지 정말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를 시작하셨고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분명히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극단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놀라운 자비, 긍휼, 용납하심,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난 자격이 없어. 또 우리는 그렇게 정죄합니다. 왜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또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완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것을 가지고서 내 삶을 살겠다는 내 삶의 결심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폭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기쁜 마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패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오늘 그것이 7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리라.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아침에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가는 사람의 모습에 그 나귀의 등을 표현하는 말에서 이 끊임없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왜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그들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십계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들, 그거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정신 상태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오직 한 길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서 세상을 잘 살 수는 없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면서 세상을 잘 사는 사람 결국은 망하고 악인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왜 말씀하시고 왜 순종하라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기 위해서죠. 세상의 종교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을 마치 어떤 명령으로만 생각해서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미리 준비하신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율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것이 정죄의 도구가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오늘 3절 말씀 그대로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셔도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바르고 제대로 된 길로 살지 않으면은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그냥 망가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언약 속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정말로 확신하며 그 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며 내 작은 것부터 행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